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니와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3년쯤 전인가요? 그때 좀 이제 한참 까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내에서 하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가 주로 이렇게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 퍼져서 지금 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그때 그 대회 월드컵이 열려서 제가 그 경기에 이제 심판 겸 이제 참관 겸 해가지고 저희 자녀들하고 같이 그 대회를 서포트하러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때 참여했던 선수들이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지역의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선수층이 되게 두텁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러한 경기입니다. 근데 뭐 경기 방식은 이제 뭐 포켓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그런 경기인데, 그때 경험했던 게 이제 호텔에서 그 식사를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아니라 이제 춘천시에서 마련한 그러한 이제 레저 타운에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식사를 외부에서 이제 캐터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이제 그 두 끼를 그 대회장에서 식사를 이제 점심하고 저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먹는 음식이, 그곳에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고기에 대해서 거의 잘 먹지를 않고 이렇게 야채, 채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배식을 이렇게 음식을 나눠 드릴 때 물어봐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야채냐 채소냐 먹어도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저분들이 저렇게 다 물어보고 먹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문화권 안에서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의 그런 전통과 그리고 이런 문화권 안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음식에 있어서 육류를 먹는 것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2끼는 육류를 자신들이 이렇게 피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 검증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배제하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이슬람권과 오늘 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러한 전통 속에 있는 코셰르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을 대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야채, 채소만 먹는 그러한 채식주의자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문화권 안에서 있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 가운데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기인한 그들의 사고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고기, 그러니까 즉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음식을 해 먹을 때는 자신들이 전통대로 그 피를 처리하기 때문에 육고기를 자유롭게 또 그리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먹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고기를 섭취하지 않고 그냥 채소 아니면 빵 이런 것들로만 그들이 이렇게 섭취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7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피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가축의 도살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은 동물에 대해서, 사람이 도살하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피에 대한 규정으로 오늘 17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먼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의 도살의 장소가 이들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피가 흘려지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한 형태로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이 대부분 가축들이었고, 그 가축들은 식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가축이 이렇게 도살할 경우에도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성막, 회막 앞에서만 도살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동물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17장의 내용에서 보듯이 피가 잘못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살할 때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즉 화목 제물의 형태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그 동물을 잡은 이후에 동물의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된 그러한 도살한 가축에 있어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 이제 부위에 대해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와 그의 손님들이 나눠서 이렇게 먹는 화목제의 형태로 일반 가축들을 조살할 때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해 제물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따랐지만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이 육류를 가축을 도살해서 섭취할 때에도 이러한 형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라 할지라도 희생의 그러한 제사의 형태를 드리지 않고는 도살해서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음식을 또 음식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그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조금 많이 나간 극단적인 해석에는 앞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그러한 신의 그러한 모형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는 애굽에서 섬기던 순염소를 섬기던 그러한 제사의 형태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염소를 섬기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이 도살할 양과 그리고 가축들을 잡는 것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님께서 끊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러한 형태와 그런 삶의 패턴들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축을 잡아서 그 순념소 판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그러한 애굽의 전통, 애굽에서 너희가 따라하던 그러한 제의의 방식을 끊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까지 잔존했던 애굽의 관습을 끊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셨고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성막 주변에 이렇게 12지파의 형태로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러한 고기를 가축을 섭취할 때는 성막에 와서 이렇게 희생제를 드리는 형태로 제의를 드린 다음에 섭취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신명기 10장 이후에 보게 되는 신명기 율법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때에는 이들이 성막 중심이 아니라 너무 넓은 곳에 퍼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굳이 성막에 와서 이 가축을 도살하지 않고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꿔주시는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가축들을 잡을 때 그 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수단으로 짐승을 잡는 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먹는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에는 보게 되면 이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만으로 보지 않고 그 출애굽의 질서와 사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그들 안에 거하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이제 어떤 동물의 피도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이제 보면 11절 이후에 나오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오직 흘려진 피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거류민이든 타국인이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면 이와 같은 제의를 드리면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려지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피를 흘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임당해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의 그러한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존재의 본질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피는 제단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죄악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진정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피하게 하는 속죄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러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던 그 근거는 그들을 위해 수없이 흘려졌던 희생의 제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 한 마리의 피가 한 사람의 생명을, 또 한 마리의 피가 공동체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받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고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즉결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고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이,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는 그 귀한 피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살다 보면 그들이 도살하거나 직접 죽이지 않은 그러한 짐승의 사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짐승의 고기는 일반인들은 먹을 수는 있으나 그 고기에 대해서 그 부지 중에 먹은 자가 부정할 수 있으니 저녁 때까지 몸을 부정하니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러한
알지 못하는 그런 고기에 대해서는 일절 먹을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짐승들이 흘렸던 그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신 그러한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그토록 귀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러한 존재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그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광야와 가나안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억울하게 피 흘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제도와 우리 사회 가운데 억울하게 피 흘리며 희생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이들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도 하에서 그들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고 더 이상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 갖고 함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 선한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억울하게 희생당하거나 생명의 그러한 가치가 부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소리를 내고 그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생명도 동일한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하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이 동일한 가치로 존엄하게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끝없는 은혜와 자비로 회복하셨는지 다시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그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이 그들과 손맞잡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